할렐루야. 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한숨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네, 여러분들 한숨 쉴 일 많으시죠? 예의상 네 그러시는 거예요. 네, 우린 또 한숨 쉴 일이 있어도 안 쉬는 게 또 우리 이마누엘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어도 우리 주님은 이 역전의 주님이세요. 다 바꾸시고 또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강단 올라오기 전까지 막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막 그랬는데 강단에 딱 올라오니까 개운해졌어요. 주님이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 전해야 된다 그러고 저한테 이제 개운한 그런 머리를 주신 것 같아요. 요즘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정말 범죄들 중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묻지마 범죄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어떤 동기를 발견할 수도 없고 어떤 범죄의 근거나 아니면 이유나 이런 것들이 찾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이유도 동기도 없는, 그리고 죽이고 때리고 잔인하게 막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요. 마음속에 항상 분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분노를 조절하는 능력이 사라진 사람들, 그리고 우리처럼 분노가 많이 일고 그래도 신앙적으로 이건 안 되는 거다 생각하고 나를 제어하는 그런 능력들이 상실되고 나면 언제라도 이게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묻지마 범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연구 그 결과가 나왔는데, 묻지마 범죄 원인을 파악하다 보니까 묻지마 범죄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사회에서 겪은 낙오라고 그래요. 사회에서 겪은 낙오의 경험. 그 사회에서 자기가 겪은 낙오의 경험이 뭐냐면 실패일 수도 있고요, 또 차별일 수도 있고요, 또 뭘 하다가 이제 잘 안 되고 환경 탓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자기가 스스로 못 따라온 것일 수도 있죠. 근데 이 사회 속에서 단절과 또 고립을 경험하다 보니까 자기의 이 분노의 대상이 사회가 된 거예요. 사회. 그래서 그 중에 불특정 다수에게 아니면 어떤 한 사람에게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것이 이제 묻지마 범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세상에 그렇게 다 실패를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했다고 해서 다 누구나 다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죠? 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보면 화가 난 멍멍이 옆에는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화가 나 있는 멍멍이는 자기가 이성적으로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자기 감정이 지금 격해 있고 막 힘들어 있고 막 누군가를 물고 싶고 이런 것만 이제 멍멍이들이 생각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화내야 될 어떤 다른 대상이 아니라 옆에 온 누군가에게도 그냥 그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대요. 여러분들 개 키워보셨으면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화가 난 멍멍이 곁에 가면은 물릴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물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은 피하는 게 지혜예요. 이거는 아멘 하셔도 돼요. 화가 나 있는 사람은 피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차이점이 뭐냐면 어떻게 이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매니지할 것인가, 이런 차이점들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분노의 가장 안 좋은 점이 뭐냐면, 분노의 가장 안 좋은 점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가 가장 안 좋은 거예요. 분노라는 것이. 이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나에게 분노를 가지고 내 주변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요? 주변에 사람이 오질 않는데요. 그죠? 헬라어로는 이게 오르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르게라고 하는 이 분노는 그냥 화가 나 있다가 아니라 격분해 있는 거예요. 막 터져 나올 듯한 격분해, 누구라도 건드리기만 해봐라, 막 이런 상태가 우리 분노에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마태복음에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 살아가는 과정 중에 진짜 좀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그럴수록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는가, 더 열심히 구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분노를 조절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단어가 있어요. 한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아시죠? 한. 그게 한이야. 난 얼굴 까만 게 한이야. 그런 거 있잖아요. 에? 장로님도 한 있으세요? 민석구 장로님? 한 있어요? 지나갔어요? 네, 지나갔어요. 한이라는 게 뭐냐면, 한이라는 단어는 한문에 없어요. 그냥 한국말이에요. 영어 표기도 HAN이에요. 한. 이 한이라는 게 정의하기가 굉장히 모호한데, 우리 장로님이 한이 다 지나갔다 그랬잖아요. 한은 없어지질 않아요. 이게 속에 남아있다가 안 건드리면 괜찮은데 손이 이렇게 닿으면 따가운 게 한이에요. 제가 얼굴 까만 게 한이라 그래서 평소에 얼굴 까만 거 생각하면서 사나요? 아니에요. 근데 얼굴 허연 분 누가 있지? 박기 목사처럼 얼굴 허연 사람 옆에 가면은 갑자기 제가 까만 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한이에요. 이런 게 손만 대면 아픈 거. 그리고 누군가가 제 얼굴이 까맣다고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런데 까만 사람들은 넥타이를 밝은 걸 매야 돼. 그럼 내 얘기인 줄 알고 또 뭐야 나한테 그러는 거야? 이런 게 한이에요. 이런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이게 한이라는 게 그냥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이게 지워지지도 않고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까진 상처와도 같은, 건드릴 때마다 아프고 괴로운 것을 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한이라는 것이 어느 때는 쌓이고 쌓여서 분노로 표출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분노의 동기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분노는 뒤끝을 달고 살아요. 분노는 항상 흔적이 남습니다. 분노는 흔적이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분노가 지속되면 이 분노가 폭력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에도 우리가 배웠죠. 우리 뇌는 실제 상황하고 그 상상하는 것하고 구분을 잘 못해서 실제 상황이나 상상하는 거는 다 같은 호르몬을 분비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진짜 분노를 느껴가지고 분노를 하는 그런 경우랑 그냥 마음속에 요거 진짜 화를 한번 내야겠는데 이런 마음을 품을 때랑 그런 똑같은 분노의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이제 나온다는 거죠. 실제랑 상상이랑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사람이랑 얘기하면서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매를 많이 맞았거든요. 숙제를 안 하기도 하고 말썽 피우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목사 아들이라고 혼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좀 특별하게 유난히 매를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물론 저랑 비슷하게 이호상 권사도 저랑 비슷하게 좀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예. 근데 선생님한테 매를 맞다 보면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선생님이 때리는 거 막 저희 집사람은 저한테 선생님한테 왜 매를 맞지? 그러는 이제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또 그런 얘기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선생님들이 매를 가지고 이렇게 때리시다가 그러다가 때리면서 더 화가 나신 거 막 자동차 엔진이 막 더 과열이 되듯이 그냥 막 선생님이 때리다가 화가 나가지고 막 더 세게 더 많이 막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때리면서 잠깐 선생님 얼굴을 이렇게 보면은 희열을 느끼시는 것 같이 막 이렇게 때리시면서 선생님들을 이제 존경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존경하는 선생님이 애를 그렇게 패냐고요, 그죠? 그래서 사랑의 매라고 그런 얘기도 저희 때는 많이 했는데, 그럼 죽일 만큼 때리면 죽일 만큼 사랑하는 건가요? 그죠? 폭력은 훈육에서도 폭력이라는 것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교육이 될 수가 없어요. 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애를 키우시면서 그런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막 아이한테 혼을 냈는데 근데 막 분노가 치밀어 가지고 막 막 저 스스로 무너져 버린 그런 경험들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희 청년 중에 한 명은 오늘도 저한테 문자를 냈어요. 같은 회사에 2단 성도가 다닌대요. 근데 자꾸 2단 성도가 그 청년한테 어느 교회 임마누엘 교회 다닌다고 그랬더니 우리 청년한테 담임 목사 욕을 그렇게 하더래요. 그 잘못됐다고, 그 교회 잘못됐다고 막 욕을 하대요. 그랬더니 우리 청년이 막 격앙이 돼가지고 이거 한 대 패버릴까요? 막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문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받으면서 이제 그랬죠. 야, 지금 사탄이 원하는 게 네가 지금 흥분하는 것 같다. 그지? 우리가 분노를 이렇게 잘 참는 게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서 우리가 잠깐 이렇게 문자를 나눴었는데, 성경에도 이 분노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있죠.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누이가 있는데 누이 이름 혹시 아시나요? 누이 이름? 디나. 역시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 있으세요.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네. 디나가 좀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겜이 디나를 강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디나를 내 와이프로 삼고 싶다. 너무 괜찮다. 난 사랑에 빠졌어.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우리는 이스라엘 족속이니까 우리랑 혼인을 하려면 너희 남자들은 다 할례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전체가 다 할례를 했어요. 마을 전체가 다 할례를 했는데 창세기 34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로 얘기하면 3일 정도 되면 한참 곪아가지고 막 붓고 막 고름 나오고 피 나고 막 그런 때 아니겠어요? 제3일에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세겜이랑 연관된 그런 이웃들, 가족들을 다 죽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분노가 폭력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살생으로 이어졌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옛날에만 있었을까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도 잘못하면 이런 일들을 충분히 하고도 남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막 마음속에 막 그런 분노들이 생기고 나면 여러분들 그런 상상 안 하세요? 밤에 깜깜한데 뒤따라가서 뒤통수를 그냥 짱돌로 한 대 이렇게 확 때리고 막 그런 생각들 안 하세요? 그렇죠. 안 하시죠. 예, 안 하시죠. 예. 그러니까 그럼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사람에게 그런 범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이 분노를 어떻게 감당할 건지, 어떻게 우리가 매니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분노가 날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 분노가 내 마음 가운데 올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야 돼요. 왜?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한테 없는데 분노가 나를 찾아왔을 때, 그때는 나도 어떻게 해야 되는 매뉴얼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실수한 일들이 생기게 되죠. 막 분노 때문에 갑자기 안 마시던 술을 마시게 되고, 분노 때문에 갑자기 막 안 하던 큰 소리를 내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말로 사람 안 죽여봤어요? 뭐 사람 뒤통수에 깜깜할 때 따라가서 뒤통수에 짱돌로 때리진 않았어도 여러분들 입으로는 사람 안 죽여봤나요? 입으로? 안 죽여봤어요? 안 죽여본 사람은 죽여본 사람이야. 입으로 사람 자주 죽이잖아요. 말로 사람들 죽이잖아요. 예수로도 죽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막 몽둥이 삼아서 사람을 때리는 경우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가난해? 왜 축복 못 받았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병 걸렸어? 예수 믿으면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예수 믿는데 자식들이 그렇게 안 됐어? 아주 그냥 예수를 아주 그냥 못 일어나게 두들겨 패는 거죠. 그죠? 이런 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전문 용어로 터진 주둥이라 그래요. 터진 주둥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분이 나면 그러면 어디로 숨어야 돼요? 어디로 숨어야 돼요? 사람들을 만나면 안 돼요. 나를 절제할 수 있는, 나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마음속에 품지 말라. 왜? 분노를 품고 있으면은 사탄에게 기회를 내어준 일입니다. 분노 자체가 사탄이 제일 맛있어하는 먹이에요. 어떤 기회를 사탄에게 주냐? 사탄이 내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탄이 내 신앙을, 내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를 고스란히 내주게 된다는 거죠. 이 바로 분노입니다. 분노. 잠언에 뭐라고 나와 있죠? 잠언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참는데요, 미련한 사람은 바로바로 표출을 한대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은 당장에 막 분노를 표출하는데, 저는 가끔 제가 나 완전 미련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특징이 있는데,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특징은 헌신한 사람들이 많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고, 여러분들처럼. 네. 오늘은 첫 번 미라클 30보다는 좀 적게 나오셨어요. 근데 저는 적게 나오면 적게 나올수록 더 좋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더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눈에 띄기 때문에. 네. 좋아요. 네. 더 적게 나와도 괜찮아요. 미라클 30은 적게 나오나 많이 나오나 우리가 이제 열심히 할 거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다. 건강한 교회는. 또 온유한 사람들이 많다. 건강한 교회. 온유한 사람. 평화주의자들이 많다. 네. 건강하지 않은 교회 가면 모사꾼들이 많아요. 모사꾼들이. 그래서 뒤에서 다 얘기하고 다녀요. 뒤에서 다 교회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얘기들 하고 다니고, 교회 뒤에서 담임 목사 뒤에서 이 한 얘기들 막 이렇게 하고 다니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건강하지 않는. 우리 교회는 평화주의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참 좋아요, 저는. 우리 사실은 좀 우리 어르신 목사님은 좀 도전적이세요, 성격이. 근데 저희 어머니는 좀 부드러우세요.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어머니 쪽 방향으로 교회가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고 그러는데, 온유한 사람들이 많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싸우는 사람들이 없다. 당파를 나누는 사람들이 없다. 교회 가면 네 편 내 편 가르는 사람들이 많은 데는 건강한 교회들이 아니에요. 남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적다. 남의 이야기. 네? 남의 이야기 너무 즐겁죠, 남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 하면 너무 즐겁죠, 그죠? 그게 이 셋이 있다가 화장실도 못 가잖아요. 셋이 있으면.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리더를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교회가 잘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안 싸우면 돼. 싸우지 않으면 돼. 그럼 교회가 잘 돼. 교회 안에서 싸운 일이 없으면 된다는 거죠. 분노가 일어나는데 분노의 원인이 뭐예요? 정확하게 관철이 안 돼가지고 그래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내가 얘기한 대로 안 따라줘서 그래.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게 분노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나 스스로의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늘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예, 이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디모데전서에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각처라는 것은 어느 곳에서든지, 가정이든 교회이든 어디든지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그러니까 성경이 엄청나게 잘 알았어요. 커뮤니케이션에 보면은 이 남자들은 눈으로 싸운대요, 눈으로. 그래서 어느 곳에 들어갈 때 기선제압을 눈으로 한대요, 남자들은. 근데 눈으로 기선제압하는 이 포유류가 남자들뿐만이 아니라 개도 그런데, 개. 그래서 그 배달부가 집 앞에다가 소포 같은 거 놓을 때 큰 개가 있잖아요. 그럼 배달부가 어떻게 가냐면 큰 개랑 눈이 안 마주치게 뒤로 들어간대요. 그럼 배달부가 이제 내가 졌다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개가 안 싸운대요. 남자들은 뭐랑 닮았다는 거예요? 남자들 개랑 닮았다는 거예요. 네? 본능 자체가. 남자들은 계속해서 승부를 겨루려고 하고 막 위에 서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지 남자들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 남자들에게 한 얘기가 각처에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그런 거 하지 말고 대신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아멘, 아멘. 네, 거룩한 손이 뜻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청결한 마음. 주님, 제가 주님께 청결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몸을 복종시키겠다는 의지예요. 두 손을 다 들고 항복할 때 두 손 드는 거 아니에요? 분노와 다툼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약속, 성경에 나온 대로 제가 교회 안에서 또 내가 살아가는 환경 중에 분노와 다툼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갖기 위한 연습이 필요한데, 첫 번째 뭐냐면 말 조심을 연습하라. 한번 따라하세요. 말 조심을 연습하라. 예, 우리가 싸운 이유 중에 대부분이 말 때문에 싸우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말만 참으면 싸울 일이 없어요. 말만 잘 참고 싸울 일이 없어요. 특히 감정을 실은 말들, 그런 이야기들 할 필요도 없지만 그 소리 내가지고 싸움이 일어나는 걸 알 수가 있죠. 거짓말도 조심해야 돼요. 뒤에서 한 이야기도 조심해야 되고, 자꾸 얘기에는 살이 붙더라고요. 뭐 이렇게 저렇게 살이 붙어가지고 그냥 잠깐 지나가는 얘기를 요만한 얘기했는데 나중에는 뭐 이만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 아프리카 선교지에 25년 동안 선교지를 함께 섬겨준 운전하던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오본도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봤을 거 아니에요. 계속 꾸준히 봤을 텐데, 근데
이 사람이 한 얘기는 땡큐밖에 못 들었어요. 땡큐, 뭐 오케이, 뭐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뭐 선교사님한테 여쭤봐도 다른 사람 얘기를 안 한대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선교지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들이 우리 교회 세워가야 하는 그런 방법들이 이런 겁니다. 두 번째는 듣는 것을 연습하라. 우리가 왜 듣지를 못합니까?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는데 왜 듣질 않을까요?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왜 듣질 않을까요?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이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상대방이 나보다 어려서 그런 경우 있죠. 그죠? 에? 없어요? 또 상대방이 나보다 잘 몰라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상대방이 나보다 좀 낮은 학교를 나와서 상대방이 나보다 좀 못생겨서 무시하는 거죠. 그죠? 또 뭘까요? 상대방이 나보다 능력이 없어서 상대방이 나보다 돈이 없어서 상대방이 나보다 좀 뭔가 부족해서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우리 박현희 장로님 잡아놓고 장로님한테 장로님 돈 벌려면 기업가가 돈 벌려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고 얘기하면 장로님이 콧방귀 끼고 아마 이게 등 돌리고 가실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근데 만약에 장로님이 누군가한테 돈 벌려면 이렇게 해서 버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까요? 귀 쫑긋 세우고 막 이렇게 듣겠죠. 그죠? 네. 결국은 뭘까요? 결국은 나보다 잘난 사람이 얘기하면은 안 듣겠냐고요. 듣기 연습을 하라는 이야기가 뭐예요? 듣기 연습을 하라는 이야기는 내 생각에 상대방이 나보다 부족해 보여도 상대방이 나보다 덜 배운 것 같아도 상대방이 나보다 좀 뭔가 좀 모자란 것 같아도 나 자신을 낮추고 귀를 기울이라고요. 귀를 기울이라고. 이걸 연습하라는 거예요. 네? 온유해지는 연습. 나를 낮춰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릴 수가 있어요. 들을 수 있는 자세는 우리 마음에 여유가 생기지 않고는 절대로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듣더라도 맨 마지막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한참 듣는 척 하다가 마지막에는 결국은 자기 이야기대로 막 관철시키려고 그러는. 그런데 그러면 이제 트는 거 있잖아요. 트는 거. 하지만 뭐 그러면 트는 거. 네. 잘 들으셔서 온유한 분들이 되셨어요.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를 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건을 연습하라. 경건을 연습해야 합니다. 거룩을 연습하고 경건을 연습하고. 이 경건이 뭐예요? 거룩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영성 생활을 안 하고 거룩을 얘기할 수 있나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나님과 계속 소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거룩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분노가 사그라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자꾸 대면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대화를 안 하니까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침묵하고 절제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를 않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내 마음의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높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났고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그런데 분이 나면 분을 참지 못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존경한 어른하고 함께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존경한 어른 앞에서 여러분들이 분난다고 막 함부로 분을 내고 그럴 수 있나요? 그렇게 못해요.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지. 눈치를. 우리는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높이 계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을 깨닫게 돼요. 나보다 높은 분 앞에서 경거망동할 그런 일들이 없는 거죠. 기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분노를 조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목적이 뭐죠? 기도하기 위해서 뭐였죠? 그죠?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지금 좀 일찌감치 가셔야겠다는 분들은 지금 설교가 끝나기 전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기도 시작하고 나서 가시는 분들은 저 못 가게 뒤에서 목사님들이 서가지고 기도 끝나고 가라고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 된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맨날 기도하는데 삶의 자세가 안 바뀌어요? 그건 자기 자아가 너무 큰 거예요. 자기 자아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하고 어떻게 매일 소통하는데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고 하나님 눈치가 안 보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자기 자아가 너무 큰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오늘 밤에도 올리길 바라고요. 8시 12분입니다. 그러면 42분까지 우리 기도하다가 제가 소제목들 이렇게 드릴게요. 열심히 기도하다 하시고 우리 그 찬양 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반주 왕이신 나의 하나님.